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서 30장을 보면 이사야가 살던 시대에 이사야 그리고 이사야를 포함한 많은 예언자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선견자는 미리 앞뒤를 내다보지 말아라 라고 하며 예언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사실을 예언하지 말아라. 우리를 격려하란 말이나 하여라. 가상현실을 예언하여라. 이렇게 백성들이 이야기했다고 얘기합니다.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선견자에게 미래를 보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선견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를 격려, 위로해주는 말, 우리가 좋아하는 말만 해. 그리고 새 번역에 의하면 가상현실을 우리에게 말하라고 얘기합니다. 깜짝 놀라지 않습니까? 성경에 가상현실이 나옵니다. 요새 얘기하는 가상현실과는 좀 다릅니다. 요새 얘기하는 가상현실은 이렇게 인터넷상 혹은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낸 상상의 세계, 뭐 다른 또 하나의 세계를 의미하잖아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가상현실이라는 것은 거짓말을 하라는 겁니다. 사실을 말하지 말라고 한 것의 반대말, 가상현실, 거짓말을 해라 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습니까? 백성들이 예언자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자기가 듣기 좋은 말만 해라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바꾸면 시청자가 좋아하는 뉴스만 얘기하고 절대로 사실은 얘기하지 않고 가짜 뉴스만 얘기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백성이 언론을 통제해서 잘못된 얘기만 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자기의 권력을 행사해서 언론사에게 나쁘다고 계속 다는 거죠. 댓글을 막 다는 겁니다. 그래갖고 편향된 것만 보고할 수 있도록 여론을 조작하는 거죠. 1980년 5.18 당시 광주가 엄청난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때 군부는 가짜 뉴스를 쏟아냈습니다. 진실을 말하면 다 묻어버렸습니다. 언론을 통제했습니다. 1987년도 마찬가지죠. 많은 대학생들이 죽어갔을 때 언론을 통제해서 그들의 죽음을 감췄습니다. 이런 언론 통제를 하겠다는 겁니다. 혹은 요사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자기계발서를 막 이야기하면서 네가 실패한 건 너의 문제야, 너의 능력의 문제야 라고 끊임없이 얘기하면서 너를 개발해, 개발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 라고 막 손뼉 쳐주지만 반대편 사회적인 문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는 언론을 만들었다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누구한테 이런 걸 요구하냐면 바로 예언자에게, 하나님의 선견자에게 요구합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더욱더 뻔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 이야기는 우리 앞에서 제발 그쳐라 라고 얘기합니다. 예언자가 하나님의 말을 하는 사람이고 선견자가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보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그 대상이 예언자들 뿐만 아니라 이사야를 향하기도 합니다. 이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일반적으로 알려지기는 성전에서 예언한 성전 예언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에게조차도 얘기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심지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성전에서 제사 드리러 갔는데 제사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줄 때 귀찮아, 우리한테 하나님 얘기하지 마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현대로 바꾸면 교회 안에서 설교를 하는데 그런 설교 필요 없고 그냥 자기 개발, 좋은 얘기만 해줘 라고 얘기하는 것과 똑같은 얘기를 이스라엘 백성이 하고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상황,
이런 황당한 요구, 그런 황당한 요구를 받고 있을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하고 있는 건 무엇이냐면,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겨서 그것을 의지하였다라고 하나님은 비판합니다. 아니, 예언자가 그렇게 비판하는 거죠. 근데 여기 참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너희가 억압과 사악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억압과 사악한 일을 옳은 일로 여겼다고 얘기합니다. 억압과 사악한 일을 자기가 한 당연한 일, 좋은 일로 생각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당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이야기를 조차도 듣기 싫어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까지 황당하고 폭압적인 세상, 그 시대는 언제일까요? 그 시대가 언제인지 추측하기 위해서는 이사야서 1장 1절을 봐야 됩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 보면 이사야가 언제 예언을 한 사람인지 등장합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4명의 왕 때 예언을 했습니다. 요담, 아하스는 그래도 나쁜 왕이라고 그랬으니까 예언할 때 이렇게 악한 시대구나 라고 가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었던 우시야 왕은 그래도 농사를 장려했던, 그래도 좋은, 그나마 괜찮은 왕이었습니다. 그때 이렇게 했을까? 좀 고민이 되죠. 그리고 마지막 왕인 히스기야, 성경에서는 선한 왕이라고 칭송하는 왕입니다. 또한 자기가 기도해서 15년 동안 더 살은 왕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래서 시중에는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책도 있습니다. 저는 안 읽어봐갖고 잘 모르는데 제목은 봤어요. 이런 네 왕의 시대 중 언제 이런 예언을 했을까요? 언제 이런 예언을 했냐? 학자들이 막 유추했겠죠. 그리고 그 유추의 결과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히스기야 때입니다. 하나님이 선하다고 얘기했던 그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예언자 이사야에게 예언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백성을 향해서 30장 1절에는 거역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0장 9절에서는 반역하는 백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거역하는 백성이라는 말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고집이 너무 세갖고 말을 안 듣는 백성을 의미하고, 반역하는 백성이라는 이 말은 끊임없이 하나님께 반역하는 거죠. 그런데 1차적인 뜻이 더 무섭습니다. 1차적인 뜻은 이 반역한다는 건 그냥 반역하는 게 아니라 호전적이라는 뜻입니다. 막 싸우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면 거기 앞에서 막 싸우는 겁니다. 오늘날로 바꾸면 설교를 하는데 설교할 때 막 앞에 나와갖고 막 삿대질하면서 싸우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엄청 황당하고 예언이 소용없는 시대에 누가 예언하고 있냐면 이사야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그 시대가 히스기야 왕 때입니다. 이것을 왜 히스기야 왕 때라고 추측할 수 있냐면 이사야서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 때문입니다. 이사야 30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남유다의 사람, 히스기야 왕이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의 남유다의 사람들이 이집트에 사신을 보냅니다.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동맹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왜 이렇게 동맹을 맺으려고 했냐면 북쪽에 아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었는데 이 나라가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블레셋, 그 밑에 있는 이집트까지 다 제국으로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사르곤이라는 왕이 죽고 그의 아들 사네립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 틈을 타서 약간 아시리아가 내분에 휩싸입니다. 그 순간에 우리가 아시리아를 치자, 아시리아에서 독립하자, 우리가 그 강대국 옆 밑에 있잖아, 이집트를 꼬셔갖고 아시리아를 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람들, 남유다의 왕이었던 히스기야는 사신을 파송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아시리아가 그래도 무서우니까 해안길, 빠른 길로 가지 못해요. 어디로 가냐면 광야길로 갑니다. 불뱀도 만나고 낙타로 너무나도 힘들게 광야를 지나갑니다. 아시리아가 무서웠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가서 동맹을 맺으려고 하는 모습이 막 보여지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비판하는 겁니다. 반 아시리아 정책도 비판하고 친 이집트 정책도 비판하는 겁니다. 잘못됐다. 너희는 외교를 통해서 독립하라고 하지만 하나님께 물어봤냐? 하나님을 의지하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보았냐?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이 단순히 외교는 신경 쓰지 않고 하나님만 믿으면 돼 라고 이사야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는 역사도 보고 국제 정세도 잘 봤던 사람입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이집트가 주전 1000년경부터 점점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빨 빠진 호랑이같이 가죽만 남은 호랑이같이 힘을 쓰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리비아 그리고 누비아에 의해서 이집트가 많이 침공을 당해서 국력이 쇠해지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가 주전 724년에 아스리아가 막 침공하니까 도와달라고 얘기해요. 하지만 이집트가 제대로 도와주지 못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해요. 또한 블레셋이 가자지구, 지금의 가자지구와 똑같은데 가자지구에서 동맹을 해서 이집트와 동맹을 체결해갖고 이집트에 구원병을 받아서 아시리아하고 막 전투하려고 해요. 근데 그것도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얼마나 제대로 되지 않냐면 아시리아가 막 침공하자 주전 713년에서 11년 사이에 블레셋 도시들이 붕괴를 일으켰거든요. 그런데 이집트가 도와줄 것 같이 하다가 안 도와줍니다. 그리고 심지어 블레셋 사람들이 아시리아에 막 반항하고 막 그러다가 군사에 쫓겨갖고 이집트까지 도망가니까 이집트의 파라오인 샤바로가 어떻게 하냐면 그 사람들을 잡아다 아시리아에 갖다 바쳐버려요. 이런 상태가 이집트의 상태였어요. 히스기야가 있었던 때의 상태였어요. 근데 그런 이집트에 손을 내밀겠다고 얘기한 게 히스기야. 그리고 히스기야의 참모나 지도자층의 모습이었습니다. 꼭 한쪽에선 친아수르, 한쪽에선 친이집트라는 세력이 둘이 막 자기 이권을 가지고 막 싸웠던 것이죠. 백성은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백성은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친아시리아로 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내가 친이집트로 해서 더 높은 자리에 가야지. 뭐 이런 생각으로 그 중동의 고대 근동, 이스라엘과 이스라엘 근방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혼돈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사람이 이사야입니다.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언제랑 똑같냐면 우리나라가 1894년에서 1895년에 조선에서 청일전쟁이 발생합니다. 우리가 다 아는 대로 1894년에 동학혁명이 일어나요. 그래갖고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나라가 이제 혼란에 빠진 거죠. 왜? 백성들을 너무 괴롭혔으니까. 백성들이 못 살겠다고 일어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잠재우지 못하니까 조선이 어떻게 했냐면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청나라에게 도움을 청하니까 청나라는 텐진 조약에 의해서 그리고 제물포 조약에 의해서 일본도 같이 참전하게 조약이 짜여 있었던 겁니다. 일본이 청나라가 들어오니까 일본도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근데 이것을 보고 백성을 위해서 붕괴했던 동학혁명은 우리가 그러면 혁명을 내려놓을게요 라고 스스로 포기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됐죠. 그렇게 백성을 생각해서 백성을 위해서 붕괴했던 사람들이 포기했을 때 일본은 그러지 않았어요. 일본은 여러 핑계를 대고 경복궁을 점령하고 경복궁을 점령했기 때문에 고종을 잡고 그리고 고종을 잡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고 청나라가 그것 때문에 일본과 전쟁을 하죠. 그리고 청나라는 거기서 일본에 패합니다. 자기 이익 때문에
어떤 사람은 친일본, 어떤 사람은 청나라, 이것 때문에 막 싸워요. 그래갖고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기 나라에서 남의 나라가 싸운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우리는 청나라야, 우리는 친일본이야 얘기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죠. 이런 상황과 똑같이 히스기야 있을 때 어떤 사람은 친이집트, 어떤 사람은 친아시리아 세력으로 있어서 막 싸운 거예요. 백성은 안중에 없습니다. 백성이 안중에 없다는 증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백성을 괴롭힌다는 사실을 잘 드러냅니다. 그것이 15절에 있어요. 너희가 마음을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 구원을 받을 것이며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얘기해요. 이 속에 백성을 얼마나 억압했는지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조금 전에 얘기한 대로 이 사람들이 얼마나 악했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 조금 전으로 자기들이 억압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사악한 일을 한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그 일들을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는 거죠. 백성을 향해서. 왜 이렇게 했냐면 이들이 군사적인 강대국을 만들고 싶었던 거죠. 아시리아를 향해서. 그래서 히스기야가 꿈꿉니다. 우리는 군사적으로 강대국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지방에 있는 모든 재정도 다 끌어오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을 굳건하게 재건합니다. 처음에는 히스기야가 그러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면 많은 지방에 잘못된 교회, 그러니까 성소가 있었죠. 그 성소들을 다 폐하고 예루살렘 성소만을 잘 간직해서 사람들에게 예배를 잘 드리게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히스기야 이것을 이용합니다. 어떻게? 재정을 예루살렘에 북속시키는데 사람들을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이용합니다. 하나님을 예배드리는 곳을 자기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사야가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열심히 군사적인 목적을 위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 그래서 역대기하 32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히스기야는 힘을 내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쌓고 망대들도 높이 쌓고 성벽 밖에다 또 한 겹으로 성벽을 쌓았다.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한 요새로 만들고 창과 방패도 많이 만들었다. 이렇게 군사적으로 엄청난 준비를 한 거죠. 왜? 공기하기 위해서. 외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 듣고 외교를 통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히스기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행동한 거죠.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면 히스기야 성벽이 정말 남아있어요. 히스기야 성벽의 두께가 얼마나 두껍냐면 폭이 7m입니다. 폭이 7m, 높이가 7m가 아니라 폭이 7m예요. 엄청나게 긴 두꺼운 성벽을 왜? 공성전에 견뎌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엄청나게 넓게 만듭니다. 겹겹이 만듭니다. 또한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면 무용당 같이 꼭 가는 곳이 있죠. 저 같은 사람은 너무 괴로운 곳인데 바로 히스기야 수로입니다. 533m가 되는 이 수로는 기온샘으로부터 실로암 연못까지 있는 샘입니다. 외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벽을 딱 둘렀을 때 수로가 끊기면 사람들이 다 목말라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 수로를 예루살렘 성벽 안으로 들어온 거예요. 이 수로가 얼마나 놀라우냐면 성인 한 명이 들어가서 지나갈 정도의 폭이에요. 그리고 낮은 데는 제 키만 하고 높은 데는 훨씬 높아요. 몇 사람도 올라갈 만큼 높고 깊이는 발 종아리까지 빠지는 데부터 시작해서 제 허리쯤까지 올 만큼 깊은 데가 있어요. 이 정도로 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지금도 찬물이 흐릅니다. 왜 이걸 만들었까요? 군사적인 목적입니다. 예루살렘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요새화해서 뭘 하려고 하냐? 저항하려고 했겠죠. 그리고 군사 대국을 꿈꿨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죠. 이걸 만들기 위해서 누가 와야 됩니까?
지방에서 열심히 일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왔어야 됐습니다. 중앙에 집중하다 보니 지방은 아무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지방은 황폐화되고 예루살렘만 견고해진 거죠.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군사적으로 공격하려고 그래. 우리의 행동이 당연해. 너희가 희생해야지 라고 하면서 지방민들을 억압한 거죠. 지방민들에게 사악한 일을 하는 것, 그들의 가족이 굶음에도 불구하고 별 신경 쓰지 않았던 게 어쩌면 히스기야 왕과 그들의 지도층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죠. 잘못됐다고. 너의 일이 억압이고 사악한 일이라고. 너네가 옳다고 얘기하지 마. 히스기야와 지도층을 향해서 이사야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언자들에게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이야기 하지 말라고, 우리가 이렇게 행동하는 거 좋은 일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들에게 말도 못하게 하는 거죠. 이걸 오늘날로 바꾸면 이 땅에 독재 정권이 있을 때 교회가 조찬 기도회를 열어서 독재자를 찬양했던 모습과 똑같습니다. 또한 너무나도 아프게 1947년부터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엄청난 사람이 죽었습니다. 이걸 우리는 4.3 사건이라고 합니다. 이념에 물든 교회가 서북청년단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제주도민을 학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이 일하고 별 다르지 않아요. 이런 모습을 누가 히스기야와 그들의 지도층들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을 향해서 이사야가 그냥 예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예언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오늘 읽었던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 이스라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하여야 구원을 받을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강대국이 될 거야. 너희가 생각하는 아스리아로부터의 핍박을 극복할 수 있을 거야. 어떻게? 회개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할 때. 그 다음 잠잠하고 신뢰해야 너희가 군사적 힘을 갖고 있겠지만 하나님께 잠잠하고 신뢰해야지만 너희가 힘을 얻을 수 있어라고 이사야가 얘기합니다. 이사야를 향해서 거룩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할 때 이사야는 되려 거룩한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대놓고 얘기합니다. 목숨을 건 얘기죠. 근데 여기서 잘 봐야 됩니다.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란 이 말이 그냥 내 마음 편안하게 잠잠하게 이런 말이 아닙니다. 히브리어 마음을 편안하게 하다는 말의 히브리어는 나하트입니다. 이 나하트라는 단어는 공교롭게도 성경에 한 6번에서 7번밖에 쓰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하트가 2개라 갖고 몇 번 쓰였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동음, 이어이거든요. 근데 이 나하트라는 말이 원래 1차적인 뜻은 최근에 밝혀진 거 온화, 평화입니다. 즉 뭘 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냐면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게 아니라 평화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평화를 꿈꾸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5장 산산수훈의 맨 처음에 있는 구복,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김구 선생님의 나의 소원이라는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우리 민족의 사업은 결코 세계를 무력으로 정복하거나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로 우리 스스로 잘 살고 인류 전체가 의좋게 즐겁게 살도록 하자는 것이다. 독립운동을 했던 김구 선생님이 얘기했던 건 정복과 경제적 지배가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문화, 평화의 문화를 만들자고 얘기했던 겁니다. 아마도 이 이상과 비슷한 것을 이사야가 얘기하는 거죠. 평화의 문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려고 한다고 비판하는 겁니다. 또한 그 다음에 나오는 잠잠하고 신뢰하라고 할 때 이 잠잠하다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는 샤카트입니다. 이 샤카트라는 이 단어는 공교롭게도 그렇게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샤카트라는 단어의 뜻은 조용히
쉬다라는 뜻입니다. 누군가를 조용히 쉬게 해줘야 되는 겁니다. 누구를? 이스라엘 백성을 말입니다. 지방에서 끌고 와서 성벽을 짓기 위해서, 수로를 파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을 요새화하기 위해서 백성을 착취하는 것을 금지해라, 그만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배자층에 예루살렘 성벽만을 재건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괴롭히는 걸 그만해라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백성에게 힘을 주고 이 백성에게 평화를 주려고 지도자가 노력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측면이 분명 존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신뢰하라고 얘기합니다. 이 신뢰하라는 말은 히브리어 비트화입니다. 이 비트화라는 말은 정말 공교롭게도 구약성경에서 딱 한 번밖에 쓰이지 않은 단어입니다. 딱 한 번밖에 안 쓰였기 때문에 정확한 뜻을 몰라요. 근데 딱 한 번 쓰인 이 단어를 대충 추측하면 보호받다라는 뜻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백성을 보호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자기가 사는 성을 요새화하는 것이 아니라 백성의 삶을 걱정하면서 보호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 정세를 보고 아시리아가 조금 약해지니까 군사적으로 일으켜서 뭔가 하려고 하지. 그것도 중요하지. 군사적으로 뭔가를 준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백성의 삶이라고 얘기해 주는 겁니다. 이 백성의 삶을 잘 챙기는 지도자가 되라고 이사야가 얘기하는 것이죠. 지도자들은 눈이 멀어서 자기 이익 혹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나라를 망치고 있다고 이사야가 비판하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우리 시대에 있습니다. 그러게 우리도 이사야 같이 세계 정세를 보고 또한 세상이 흘러가는 것을 보면서 잘 대처해야만 합니다. 대선이 다가오고 있어요. 절대 속으면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지역 감정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971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때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되고 싶었던 사람이 지역 감정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전까지는 영호남이 갈등한 적이 별로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너무나도 당선되고 싶으니까 갈등을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대통령이 됐죠. 그리고 그 지역 갈등이 50년째 망령같이 우리에게 살아있습니다. 그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을 우리는 잘 지켜봐야 되죠. 자기 이익을 위해서 백성을 이용하는 사람들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고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백성은 안중에 없었던 것이죠. 백성을 안중에 갖는, 백성을 사랑하는 자를 우리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백성을 사랑하지 않고 잘 보지 못했던 사람이 한 일이 뭐냐면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로마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보고 흠이 없어서 죽일 이유가 없어서 놓아주겠다라고 얘기했는데 권력에 눈 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존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장황한 얘기를 들었지만 이것이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국교회에서요, 목사가 5.18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당회가 모였고 그 목사를 해임해야 된다고 당회가 모일 정도의 모습이 지금 현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강남에 있는 교회에서 강남 바로 옆에, 자기 집 바로 옆에 판자초인 구령마을이나 재건마을, 수정마을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당회가 모여갖고 그런 말 못하게 목사 입을 막아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을 때 세월호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하면서 울었던 목사님들을 향해서 교회 일부 사람들은 그 목사를 해임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을
제가 남의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제가 목도한 이야기들입니다. 이게 한국교회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현실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이념에 빠져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왜곡하는 우리의 현실이 있을지 모릅니다. 그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진보는 진보대로, 보수는 보수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선행, 사랑을 강조합니다.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동산, 그 부동산은 다 하나님 거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부동산은 내 건데 왜 하나님 거라고 얘기하지? 부동산이 하나님 거라면 우리가 부동산 가격을, 집값을 이렇게 할 수가 없죠. 집으로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없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교회가 얘기하면 다 싫어하죠. 우리가 자연보호 그리고 지구를 아름답게 꾸며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지구가 하나님 거라고, 우리가 지구를 훼손하는 건 하나님 것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얘기할 때 별로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신년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모든 사람이 50주년을 기념하는 건 좋아요 라고 얘기하지만 신년의 모든 것을 나눠줘야 됩니다. 재산을 공평하게 다시 재분배해야 됩니다 얘기할 때마다 제가 들었던 얘기는 목사가 공산주의자라는 거였습니다. 그냥 성경을 설명했을 뿐인데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건 주일날 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리는 것 플러스 누군가의 쉼을 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쉼을 주는 일을 강조하면 성경을 이상하게 본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식일은 쉼을 주라고 되어 있지 예배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거든요. 쉼을 주는 것.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듣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들으려고 하는 겁니다. 이 점에 있어서는 저도 예외가 아닙니다.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 하나님 제 생각대로 성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경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가져야 될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그 생각을 갖지 않으면 이사야 시대에 거역하는 백성, 반역하는 백성 같이 살아갈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달라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이 행한 일이 전쟁입니다. 우리가 여기도 이렇게 살았지만 우크라이나에 지금 전쟁이 발생했습니다. 그 폭력은 자기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말씀을 거부한 자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곳에 또 평화가 있기를,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를 통해서 좀 변화되는 사람들의 삶이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이 지배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면서 이 시간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선하다고 얘기하는 히스기야 왕조차도, 히스기야 왕이 다스렸던 지도자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 그 모습을 보며 반성합니다. 주님, 우리가 듣고 싶은 말씀만 들으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지 않는 우리의 귀가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욕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대로 해석하고 싶어 했던 그런 오래된 시각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그 시각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우리를 구원할 수 있도록,
온전히 우리의 삶을 꿰뚫을 수 있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조금 더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제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는 자가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